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려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 또 그리고 종말의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즉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일을 예고하고 그때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지만 그때는 멸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두 빨리 최대한 그곳을 피하고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할 때 피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했던 자들은 다 살게 되지만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또 이곳은 성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남아있던 자들은 잔인하게 다 살육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진 것과 또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고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그리스 군대가 성전의 우상을 세웠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전의 우상을 세웠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로마 군대가 거기 와서 가증한 것을 세우고 파괴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 군대가 먼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 때는 온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년쯤 됐을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자체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으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뭐 집에 가서 뭘 챙기고 뒤로 돌아서 무엇을 가지고 가고 이럴 시간과 이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도망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는 그러한 신호지요.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섰다.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이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빠르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20절로 가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 환란의 날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그 강도 또 고난의 시기를 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란과 시험의 때를 주시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그 환란의 때가 되어보면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 예수님이 저기 나타났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이 말세의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이 환란의 때, 전쟁의 때 되면은 또 뭐 아주 광적인 종말론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 말씀처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수많은 이 사이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부인이다, 또는 뭐 자기가 구원자다, 보혜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부 이제 주님의 이 말씀에 걸리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적과 기사, 그들 속에도 기적과 치유와 또는 막 놀라운 아주 뭐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혹시나 싶어서 거기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주님의 이 말씀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성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짜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부터 보면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환란의 때,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인 그런 전체의 변화가 막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완전히 이 세상과 이 만물과 이 우주의 질서가 뒤바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무시했던 그 고난당한 예수님이 진짜 인자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택한 자를 따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사들 보내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아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심이 이 세상의 현상으로 볼 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한 영광이 없어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이 그러한 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를 맞이하며 영광스러움으로 살게 되고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의 날은 곧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만 혼란한 시대, 환란의 시대를 우리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천사들 통해 모을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모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깨어 기도하며, 또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 우리도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